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망대로 재도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절대망대는 올바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절대망대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절대망대처럼 세우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죠. 또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는데 자꾸 그 절대망대다 이야기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현장의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우리가 캠프를 위해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캠프를 위해서 세워야 되는 것은 절대망대예요.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냐? 우리가 그리스도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데려와라 해도 데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면 세상의 사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자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비된 자를 만나게 돼요. 자, 과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업과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같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 이야기만 하다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 후대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냐면 난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확신도 없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알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해라 해봤자 일단 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잖아? 내가 절대망대로 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망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고 세우셨는데 절대망대로 세워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이 중요하겠죠. 자, 누군가는 예배 자리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거에 맞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자,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예배를 나와라. 그 마음에 이것도 없는데 이제 하게 되면 안 와요. 안 와. 말해봤자 안 옵니다. 입만 아픕니다. 사역자가 그 사람의 상태와 일들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상태가 아니면 이거에 맡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는 사실은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카멜레온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황에 맞게, 현장에 맞게 색깔을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이 되어지지, 내가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니도 빨간색이어야 돼 라는 사역은 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역은 될 수가 없어요. 사역자는 이 사람이 현장이 초록색이면 빨리 내 모습을 초록색으로 바꿔야 돼요. 조용히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청년과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지금 완전히 거부하는데 막 밀어붙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한다라는 그 표현만 할 뿐이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닫혀 있는데,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 망대가 아닌데, 그럼 빨리 우리는 망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우리 업을 하시고 우리 교회는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캠프 운동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계신 모든 중직자, 사역자, 렘넌트들이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있는 절대망대로 내가 서고 그 망대를 세우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 재도전이 우리 교회 이제 2026년이 곧 오는데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12제자를 딱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말은 12지역과 12나라, 우리 유광송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12지역과 12나라, 그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 이 전도운동이 계속 흘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 12제자를 세우는 시간표다. 유광송 목사님은 뭐 본부를 위해서 70인 제자 이렇게 3천 제자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 시간표는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렇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세워줘야 돼요. 70명, 120명 세워줘야 되겠지만 지금의 시간표 12명이에요. 12명이 올바른 현장에 세워져야 70인 제자가 생기죠. 70인 제자 세워져야 120문도 3천 제자가 회복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넘버링을 지금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 운동할 제자 12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12제자로 충분히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세계복음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현장에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실 거예요. 세우신다면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현장에 있는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유석이랑 정은숙 장로님네도 식사하고 왔는데 정은숙 장로님네도 포럼 해주시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매일매일 지금 두 분 장로님이 기도와 예배를 시작했다. 이 집중을 시작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여기가 12지역 중 한 군데구나. 마음에 정했어요. 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이구나. 또 우리 장로님이 그 어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고 중국인 제자로 연결이 됐고 여기가 또 한 군데구나. 제 마음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 가야겠구나. 제 마음에 이게 담겨요. 근데 뭐 12명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는 12제자로 충분히 세계복음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미션의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 안에서 나온 미션의 스케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40일의 집중 그리고 10일의 집중. 그래서 50일 해서 오순절이에요. 자, 우리의 스케줄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언약을 붙잡은 집중의 스케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자꾸 우리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뭘 착하게 대한다, 뭘 사다 준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정확한 미션의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잘해주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로 인도하려면 당연히 매너 있게 행동하고 좋게 행동하고 잘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건 기본이 당연한 거예요. 진짜 회복되어져야 되는 스케줄은 무엇이냐면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의 집중의 스케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하시고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그 10일간의 집중을 기도를 오로지 집중했어요. 그 제자들의 토탈 50일간의 집중들이 이어진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는 거니까. 이 미션의 스케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결국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과 기도 집중하는데 하나님 제자를 붙이십니다. 세상에 현장에서 보면 목사님들도 이상한 말을 해요. 열심과 노력의 어떤 베이스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과 기도 집중하는데 힘을 얻어서 삶이 바뀌어요. 운동 못하는 사람은 운동도 해요.
공부를 집중해야 되겠다, 내 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꿈을 찾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노력과 열심히 먼저가 되어져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들 지속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자괴감이 들고 무너져요. 그게 반복되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미션의 스케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 현장을 위한 이제 미션 분담이 있겠죠. 어떤 미션들이 분담되어져야 되냐면 어디든 형태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업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전담 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션 분담의 전략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언약 안에서 우리는 딱 힘을 얻어서 회복해야 돼요. 그 현장에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지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장로님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매일 밤 9시에 예배를 하겠다. 하나님 붙이시겠다 제자를.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집중하는데 하나님 제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전술은 소통이어야 돼요. 그렇죠?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소통이 무너지면 전쟁은 실패해요. 전쟁이 제일 먼저 나면 군에서는 어디를 타격하냐? 어디든 통신사를 타격해요. 소통이 안 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난다? 통신사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다른 통신사를 쓰잖아요. 군인끼리 쓰는 통신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군대는 통신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전화 받을 때도 통신 보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응수만 갔다 왔네. 전화를 딱 받으면 통신 보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통신의 이 보안이, 소통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군대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소통의 부분은 중요해요.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소통이 아래 위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결국 소통이에요. 교회 안에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사역자와의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끊기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고, 교회 안에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흐름의 소통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 흐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 꿰고 있어요. 이거는 이 흐름이고, 우리의 선교는 이 흐름이고, 지금 렘넌트 사역은 이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걸 다 보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 후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7가. 근데 그게 모르면 뜬금뜬금 알아요. 선교도 뭐 목사님 오늘 가셨더라. 뭐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 부재되면 완전 이제 교회에서 점차 좀 뭡니까? 이제 소외되죠. 근데 그게 소외시키려고 소외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부재가 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사실은. 그렇죠? 결국 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올바른 소통. 그래서 뭐냐? 결국엔 이 전도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 데는 분담의 사역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사역자로, 누군가는 또 전문인으로 현장에 문을 여는 자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 전도 운동의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션이 어떻게 됩니까? 12지역에 전달되어져요. 이게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마음에 지금 계속 하나하나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 현장에 준비되어져서 이런 사역들이 함께 나눠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금요일마다 하는 사역이 필리핀 현장에도 계속 마음을 담고 그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붙여주세요. 아직 예비한 제자는 없어요. 보니까 문은 여셨고 예배는 지속되지만
하나님 진짜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난 만나게 안 하면 전 안 합니다. 제가 뭘 파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붙여주세요. 내가 지속은 할 테니까.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12지역을 살리는 미션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이 도전해야 되는 캠프입니다. 이게 지금 화요 집회 메시지인데 류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번 달에 캠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 마음에 우리 교회가 캠프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메시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캠프 언약 12지역을 두고 캠프 해야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절대 망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자와의 만남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에 제가 봤을 때는 관심도 아니에요. 그냥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이 망대가. 그래서 이 777이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누리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망대 되게 기도하세요. 7가지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마음에 하나님, 내 상황과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되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질병이 오냐? 답을 얻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 가문이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그 순간순간 답을 얻어야 돼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응답을 주면 안 가고,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갑니까? 계속 핍박과 어려움이었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이 여정은 망대가 세워진 만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정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제자를 세우는 것, 후대를 세우는 것,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것, 이 여정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힘만 얻는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혼을 하든 가정에 큰 문제가 오든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꾸준히 우리는 이 여정을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떠한들. 그래서 길이 후대에게 세워져요. 길이.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은 길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결론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이미 책정하셨어요.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끝이 난 거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미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시간이 허비예요. 허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줬는데 그 문제 다 끝냈는데 내가 계속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막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봤자 하나님 답을 다 주시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주어진 그 언약 777의 기도 속으로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신의 힘까지 얻게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인간이 충격을 받으면 뇌에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뇌 문제. 왜 좌절하냐? 뇌의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뇌가 살아나요. 그렇죠? 저는 기도는 뇌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마음, 이 영, 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니까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요.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운동을 지속한다. 힘이 있어야 지속을 해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것도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이 살아나요. 정말 살아납니다. 이 증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매일 누려야 돼요. 하루하루 누려야 돼요. 하루하루 그 데이마다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매시 누려야 돼요. 타임 투 타임 매 시간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왜냐하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 오는 문제는, 그리고 매사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우리는 이 망대로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결국 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항상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여러분, 절대 제가 하는 말은 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다리를 하나 잃을 수도 있고요. 그 문제가 저는 그게 제일 유치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뭐 복을 못 누려서, 복음을 잘 누려서 응답이 왔고 복을 못 누려서 문제가 왔다. 전 그 교회 안에서 그게 제일 유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문제는 언제든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문제, 내 자녀에게는 안 올 장담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와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나도 내가 내 건강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을 전혀 장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 문제는 분명히 찾아오는데 답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이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 뇌, 생각에, 마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좌절하게 되겠죠. 몸이 좀 아픈 건 제가 봤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좀 다치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생각과 마음의 병이 들면 그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이 망대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답으로 순간순간 답을 얻어야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 매주 말씀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걸로 안 찾아서 그렇지 분명히 그 안에 답을 주세요. 그것 가지고 사건과 일들과 상황들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답이 있어요. 그거를 안 붙잡으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살 수 있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상하게 점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호흡도 문제가 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화가 난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호흡도 좋아지지가 못해요. 막 긴장하고 살아간다? 뭐 혈관과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이 오겠죠.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절대 망대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현장에 망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 통해서 현장에 망대 분명히 세워진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빛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든 복음을 전할 사람은 존재해요. 어디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왜냐, 이 친구들이 미래의 그리스도 복음을 이어나갈 자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후대는 말씀과 기도로 다 얻어서 현장에 망대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하나님이 예비한 선택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루디아를 간수장을 붙이세요. 19장 1절에서 21절 결국 로마라는 현장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알려주세요. 자, 현장의 망대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일과 현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가면 됩니다. 그 보여주면 가면 돼요. 그 사람 만나게 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해요. 그걸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너무 간편하고 행복하고 단순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다르게 나는 실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부분을 예비해 놨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예비된 걸 봐요. 그러면 이건 진짜 보게 되면 신이 나요.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현장과 일에 대한 절대망대가 세워져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 네피림에 시달리는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하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귀신에 시달리는 자를 붙여주세요. 귀신에 막 시달려갖고 잠도 못 자고 막 뭐가 보이고 아니 그런 사람 만나야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저는. 왜냐면 막 시달려 그리스도 답을 딱 줘야 답을 얻는데 다 그냥 성공, 돈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복음 이거를 안 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안 듣는 거?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결국 현장의 망대는 후대치입니다.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저희 교회에 분명히 성취되고 있어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독 예방 그 협회 모임을 여기 교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도권 안산과 시흥 지역에 있는 부분을 함께 모임을 했는데 감사하게 윤홍장 장로님이 그 협회에 거의 이제 담당자세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분이 현장에 공직에 오래 계셨고 법무부에 이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에 문을 이제 사역을 하셨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지금 안산 시찰에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안산 시찰에 이제 새로운 또 비영리 법인을 이제 세우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안산에 여자 이 청소년들 이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청소년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4주간 대기하는 소년심사원이라는 곳이 안산에 생기게 돼요. 안산에 원래 이제 이게 안양 호계동에 있어요. 소년원이 안양 호계동에 있는데 원래 여자 남자 따로 해야 되는데 거기 수용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안산 쪽에는 여자 학생들만 이제 수용하는 어떤 재판을 기다리는 아이들 4주간 그 아이들의 흐름들을 이제 듣게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필드에 있었던 분이시니까 듣게 되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뉴스도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현장에 복음운동 할 수 있는 흐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윤홍장 장로님이 이제 법무법인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산 시찰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시찰 목사님들이 회장을 이제 저희 안치홍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을 이제 배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윤홍장 장로님은 본인이 현장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 후원도 이제 따내고 이런 부분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어제 했는데 그런 4주간에 대기하는 이 10세에서 18세 이 아이들
소년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택으로 가느냐 하는 그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2시에 1시간 내지 2시간에서 우리가 복음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파라적인 시스템을 이제 윤웅장 장로님이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세워졌고, 그래서 발족을 했어요, 사실은 어저께. 그래서 그 흐름으로 하나님이 계속 뭔가 문을 여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뭘 해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의 흐름들이 준비되어지면 문을 여세요. 그런 사람 붙이시고. 결국 뭐냐? 현장의 망대로 분명히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미종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고 그 인도 그분이 한 달 비자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이 친구가 미션홈에 있고 함께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일은 내 안에 망대가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 그거에 따라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현장의 망대는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할 일이 아니에요.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제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우게 돼 있고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인도 친구가 오게 되면 이분이 안산에 예전에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캠프하고 집중하고 인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세워지는 이 구루터기 선교회 단체거든요. 구루터기 선교회 비영리 단체인데,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어쩌면 굉장히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사역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 제자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제자의 절대 망대는 남은 자. 결국 이 사람은 남길 자겠죠. 그리고 순례자. 순례자는 뭡니까? 빛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리고 정복자.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흩어진 자,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자예요. 5번째, 파수꾼은 24, 25 영원의 지속적인 파수의 응답을 누리는 자. 6번째는 정탐꾼입니다. 이 정탐꾼은 누구냐? 재앙지대로 들어갈 자예요. 재앙지대로. 7번째, 결국에는 큰 대로를 만들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의 망대로 붙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 재도전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 받으세요. 편안하게. 왜냐하면 저는 편안하게 인도 받을 때 문이 열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능력 회복하고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아니면 또 제자를 찾으러 가고, 어떤 이 편안한 복음적인 흐름 안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되어지는 것은 12지역의 제자를 세우게 된다. 12제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개인과 현장과 그리고 망대를 세우게 된다. 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화요 집회 때 주셨던 캠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캠프 메시지로 우리가 전달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도 신비도 인본도 아닌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한 귀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